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과 생기의 비밀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버겁고 재미가 없습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통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이런 성령 받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확 달라졌는데요. 두려움에 잡혀있던 마음이 이제 풀어진 겁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담대함,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샬롬, 영원한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면 어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령 받은 사건을 해석하며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자기 재물을 교회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는 이기심과 탐욕이 사라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제자들 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변화는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이런 평강, 지혜, 담대함,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고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요. 이 성령님이 영으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도록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와 계신데 그럼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꾸고 동행하시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과로를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신 것이죠. 병상에서 입원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열심히 밤낮 없이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해라. 이런 음성을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제 체력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과 사귀어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고 그분과 사귀어서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님으로는 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 사역 또 성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요. 성령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으면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또 자고 일어나면 죄가 여전히 있지만 또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령님이 계속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사역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고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되고요. 불안과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곧 신의 성품이죠.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전부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사람이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성품을 계속 넣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넣어주시니까 100%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100%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해야지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미워지고 이게 인간의 성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계속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용서하는 사랑, 미워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공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품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 내가 기쁜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화평, 나 혼자 화평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오래 참음, 누구를 참아야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든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죠.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불치병이 날 수 있다.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방언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곧 신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넣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때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있었을 때, 죄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단절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데 인간이 죄가 요만큼 들어와도 하나님은 교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100%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죄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단절이 생기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고 여인도 저주를 받아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이런 노예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한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일어나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환경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고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터득해 가시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으로 변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성령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 환경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가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성령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환경을 다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꼭 생기시고 이 믿음에 대한 지각이 열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 안에 귀신의 역사를 누가 쫓아냅니까? 귀신은 다른 영이죠? 마귀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단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과 위배되는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희망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귀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면 결국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들어오면 환경도 피폐해지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환경도 에덴 동산처럼 점점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신대요. 쓸 것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방언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방언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영어로 알아듣고 러시아로 알아듣고 포르투갈어 이렇게 외국 사람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알아들었다. 이거는 뭡니까? 서로 말이 통하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그 다음에요 피부가 달라도 지위가 달라도 소유가 달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서로 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계속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인간이 이때는 언어가 다 똑같았다는 거죠. 서로 말이 통했는데 이 마음이 죄로움을 들었으니 교만해져 가지고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닿아보자. 이게 지금 인간이 말이 통하니까 인간이 작당하는 것들이 이런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탑을 막 쌓는데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요.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분열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분열의 저주가 끝나고 싸움의 저주, 전쟁의 저주가 끝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재물, 여러분 재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교회에 내놓고 이거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 이런 이 욕심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요.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하나로 탁 모이니까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평안,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싸우지 말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3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모아주셨는데 자꾸 인간이 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섯 번째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웠지만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찬양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일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말 이걸로만 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인생을 꿈꾸고 우리 가정을 꿈꾸고 우리 기업을 꿈꾸면서 전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싸웁니다. 성령님이 속에 오시지 않으면 내 육적인 마음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시고 이 비밀을 터득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거 경험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 모든 제자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청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완벽한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이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삶 가운데 더욱더 전도에 힘쓰시고 또 매일 시거 묵상과 또 비전 큐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월 27일 날 애터미 파크에서 있는 현장 복음 설교회에 많은 참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명령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꾸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